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네, 뭐 커피를 안 좋아하셔도 이제 차를 요즘에 좀 많이 드시는데, 차 마시러 그래서 어떤 뭐 약속을 하셨을 때 식사를 하시고 이제 밖에서 카페를 다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카페를 가면서 가끔 느끼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는 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큰 카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차를 한 잔씩 하는데, 여러분 대화하려면 조용한 장소가 좋을까요? 시끄러운 장소가 좋을까요? 조용한 데서 대화를 해야 그래도 좀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카페는 어때요? 시끌시끌합니다. 음악 소리도 나오고, 뭐 종업원이 이제 뭐 차가 나왔다고 호출하는 소리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런 대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죠.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리어 대화를 하러 조용한 데를 찾길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가는데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커뮤니케이션 된다라는 것. 그 이유는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잠깐 이제 그 대화에서 이제 내가 딴 생각을 하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 옆 사람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뒷사람의 이야기. 물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뭐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하는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길가에만 걸어가도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양한 분주한 잡음들, 또 더 나아가 수많은 정보들, 이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지혜이며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소리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음 이 예화를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스 부호 회사에 입사 시험에 응시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무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모스 부호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전보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여러 온갖 잡다한 소리를 그곳에서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 지원 양식을 접수하고 이제 다른 응시자들과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면접관을 향하여 그 면접을 보는 장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7명 정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렁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일어나서 그 면접 장소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지? 왜 들어가지? 저런 행동 때문에 저 사람 뭔가 좀 페널티를 얻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그 면접장에서 이제 고용주와 함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청년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충원되었습니다. 되게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면접도 보지 않았고 저 사람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갔는데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당황해하고 불평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아직 우리는 면접할 기회도 갖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선발된 겁니까? 그러자 고용주가 이렇게 답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대기하는 몇 분 동안 지속적으로 모스 부호가 통신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즉, 이 회사는 모스 부호를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혜와 하나의 센스를 가지고 계속 그런 면접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히 들리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이 면접자는 그 소리를 캐치해낸 것이고 그 의미대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면접에 채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회사의 고용주는 이미 합격의 방법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왜 다른 응시자들은 듣지 못하고 이 사람만 들었을까요? 분명히 그곳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분주한 분위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이 사람만 이것을 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누구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내용은 다르겠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소음과 다양한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계시를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는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어떤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어떤 깨우침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 표현을 우리는 이제 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약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확신을 받고 싶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평소에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한 번 본 말씀에도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목자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먹어만 보셨죠? 예,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양들을 쫄쫄쫄쫄 따라가는 이유가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제 발달되어 있냐면 이제 후각과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으며 늘 듣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초원에 풀어놓을 때에, 초원은 자기 양만 풀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옆집 양, 뒷집 양 뭐 다 풀어놓겠죠. 이렇게 풀어놨을 때 양들을 다시 모아서 집에 갈 때에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집의 양들만 이제 싹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소리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봐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고 뉴스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건과 사고까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도 함께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카페에서 우리 일행과 같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간의 집중력을 놓치면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화를 놓치듯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바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또한 목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집중한다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보고 듣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에 아침 묵상을 전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목회자들은 기대하면서 안 좋은 목소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꾸준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게 바빠서 또 못할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이렇게 음성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접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루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설교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서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제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사셨나요? 저도 제가 설교했는데도 까먹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 하루의 말씀은 임팩트가 있는 거는 뭐 한 달을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하셔도 되고 통독을 하셔도 되고 하듯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수단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말씀뿐 아니라 매일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묵상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한 하루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실천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도 누리고 감사도 누려보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잘 못 느끼시겠죠? 바로 내성이 생깁니다. 어떤 내성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죄에 대한 내성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제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죄를 지을 여유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그 죄를 짓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며 조금씩 살아가는 분들은 조금씩 죄의 내성이 생겨서 죄를 짓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지나쳤던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과 또한 사탄의 유혹들이 이제는 우리가 내성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에게는 좀 꺼림칙하고 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점점 더 그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풀이하는데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그걸 꼭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은 이렇게 풀이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지 하면서 이제 이단으로부터도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딱 보기만 해도 그게 위조 지폐인지 알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진짜 지폐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것만 보다가 이제 가짜를 보면 그때부터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어떤 진리를 알고 비진리를 알았을 때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리를 알려면은 도리어 진리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거짓 복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만 보면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보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방어가 생기고 이런 죄의 내성,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는 왜 양들이 도망을 갈까요? 그냥 안 가면 될 텐데. 목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타인은 양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고 해치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양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모두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과 부르심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에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은 한번 드러나 보자. 지금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라고 해서 듣는데 도리어 그것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다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단들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까? 성경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다양한 은혜 체험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부르심에는 속임수가 있고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진리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들로부터 도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단에 안 빠지겠지라며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은 나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자신감을 이제 가져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라면 그것을 깨닫고 충분히 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잘 알지 못하겠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소리들과 섞여서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면서 내가 들은 대로 이제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한 죄인일 때는 우리가 못 들었던 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전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다양한 소식들, 다양한 소문들, 다양한 뉴스들, 정보들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잘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집중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또 못 들었던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하실 때에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